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단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단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신 것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신랑의 사모를 쓰고 신부가 그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신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단장이라는 단어를 따와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단장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제 붉을 단자에다가 단장할 장자를 써서 단장이다 그러는데 원래 원 뜻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아다나 헬라어 이제 코스메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근데 원 뜻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군단장도 아니고 뭐 꽃단장도 아니고 이 단장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꿈이다. 그리고 또는 장식하다. 치장하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도 되어 있대요. 맵시를 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화장하다. 또는 뭐 아름답게 하다. 이런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단장, 이게 이제 단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 무슨 뜻이라고요? 꾸미다, 장식하다, 치장하다, 맵시를 내다, 화장하다, 아름답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단장이라고 하는 그 원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꾸미고 장식하고 치장하고 맵시를 내고 화장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내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외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속사람을 얘기할까요? 겉사람을 얘기할까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제 다윗 왕을 뽑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하셨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외모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전혀. 만약에 이것이 외모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는 참 비참한 몰골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문병도 가보고 하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외모를 어떻게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매피를 내겠어요? 성경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을 후자 패할 패자를 써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변해가는 것이 인생의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것에 중심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겉에 막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손목걸이와 발목걸이와 막 귀걸이와 무슨 손팔찌, 뭐 발팔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치장하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로 치장하지 말고 속에 있는 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것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값진 것은 이 내적인 것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보여지는 것들은 잠깐이고 허망한 것들이지만 내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중심을 이 내적 속 사람에게 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랬으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결국은 그 안에 제가 오늘 부제목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이제 정해봤어요.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군데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은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그 당시는 정말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옷입니다. 그걸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사람의 대문 앞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오늘날 그 노숙자들처럼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무슨 옷이 있었겠어요? 그냥 헐벗고 춥고 배고팠겠죠. 근데 인생이 딱 끝났을 때는 어째요? 완전 반전돼 버렸죠.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끝에 발라달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무리 호화로 연락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헐벗고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리스도로 심령에 만난 사람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외적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외식하는 모습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시고 또 꾸중하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이제 이렇게 묵상을 요즘 하다가 이사야서에 또 다른 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심령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이렇게 그 교제를 나누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함께 흘러 들어올 때
이분이 여기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지금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5장을 남겨놓고 이 마지막 시점을 이렇게 끝자락에 와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제 심령에 이렇게 다가와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신명기서 33장 29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행복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주의 사랑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주의 긍휼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주의 은혜와 자비를 너같이 입은 자가 누구냐? 주의 생명을 너같이 입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너는 행복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행복자들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자로다. 이제 오늘도 어쩌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일찍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도 깨달았고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여기를 접어두시고 1장을 잠깐 가보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마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를 자기는 계시로 이렇게 받아 쓰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캐션을 찍을 때가 참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2절에 그렇게 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막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탄을 하면서 너는 정말 그 13절에 보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 내게 뭐야? 아니 그렇게 이제 막 화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18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처럼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눈을 말씀드렸는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참 좀 이렇게 받아서 이 계시로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는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늘이여 땅이여 손은 그 임자를 나귀는 주인의 구위를 근데 이것들은 예비를 몰라보고 하면서 막 진노해 가다가 갑자기 와봐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빨간 색깔 비슷한 색깔이죠. 그런 색깔인데 그것이 눈과 같이 휘어져 버릴 것이다.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깨끗하게 양털같이 씻겨져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참 하나님 뭔 말씀을 하고 있지? 그렇게 많은 죄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노하시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40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됩니다.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외쳐라 그러는데 뭘 외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외칠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 영령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서 이사야가 적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그런 것들도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영광을 얻어도 아무리 잘나도 풀처럼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모세도 그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다윗도 우리가 바람같이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은 그런 허망한 인생의 모습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보게 됐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는 이것을 봤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의 신이 극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것도 이 사람은 본 겁니다. 이사야가. 그 밑에 가서 9절도 마찬가지, 10절도 마찬가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앞에 7장에 가서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봤어요. 3장,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계시로 주신 것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9장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다윗의 왕위가 더해질 것이다. 왕으로 통치하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봤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특별히 주께서 어떠한 고난과 수욕을 당할 것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했는지도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빼고 읽는다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가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아셨죠. 이 이사야는 알고 있었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끌려갈 것과 10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이사야는 다 들은 거예요. 그 완전한 복음을 다 듣고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자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50장 6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치와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했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대로 환하게 봤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서서 신부를 취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그 친구가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하면서 아직 그분을 처음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지금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분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구원자인지를 환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예언들이 이 말씀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잘 읽어봐도 충분히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씩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춰졌을 거예요. 이사야의 심령 안에서. 17절에서 38장 17절에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복음입니까? 그러면서 43장에 보시면 43장 25절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이사야 마음속에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막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안에서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44장도 보시면 44장 22절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 지워버리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양털처럼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완벽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에게 임하실 것과 그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될 것도 그 61장에 또 그렇게 기록했죠. 61장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소식을 전하실 것인지.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뭐 듣고 보고 해도 나와 상관되지 않은 말씀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죠. 나와 상관된 말씀, 내게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나와 이렇게 직결된, 그래야 우리 심령 안에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는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완벽하게 봤죠. 계시록 21장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사야 65장 또 한번 찾아봐요, 거기도. 예, 65장.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다 완성을 하죠.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기쁨과 아름다운 나라가 올 것을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이제 66장 10절부터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고 기뻐할 것인지, 그리고 66장 22절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자기 앞에 있을 것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는 천년간 통치하실 그 이 땅에서 천년간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사야 35장에 사막이 마른 광야가 어떻게 아름답게 피어날 것인지도 35장에서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 11장에서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천년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도 완벽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65장 다시 한번 봅니다. 65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을 했죠. 거기 그 20절부터 봅니다. 20절,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100살에 죽은,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 수한이 그 1000년 동안을 아주 그 건강한 그런 모든 자연으로 회복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보라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리니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것도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말씀하셨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라. 나의 성산은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런 나라가 올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완벽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시면 그 앞에 61장.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앞으로의 표상으로 이렇게 봤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실제적으로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완성될 것을 자기 심령 안에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10절에 다시 봅니다. 60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그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꾸미고 치장하고 뭐 화장하고 맵시를 내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이렇게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숨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구나. 왜 이 두 가지 옷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은 것이고 영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지만 의의 겉옷을 더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그것은 일평생 사는 동안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더하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겉옷으로 덧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고 가죽옷처럼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지만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내가 이렇게 입은 것이 죄 많은 나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내 심령 안에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이 될 때 그 안에 이사야는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신, 그도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다윗처럼 주께서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왜 이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동하고 있을까요? 왜? 그는 계시를 통해서 그가 입은 구원의 옷이 의의 겉옷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자신이 감추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갔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3장에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영혼이 마치 시편 103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계속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령 안에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인 그러면은 의가 뭐예요? 의가 이렇게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밑에 나자를 쓰면 이게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밑으로 하나로 합해질 때 결국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는 전능자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도 그분의 그 거룩함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6장에 한번 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뭐라고 외쳤는지 그 6장에 나와 있죠. 오늘은 이사야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하늘에도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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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자, 그리고는 5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나는 부정한 존재다. 이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도 받고 그분의 위엄도 받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숯불을 갖다가 대면서 깨끗하게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백성 중에서 부정한 백성 중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함께 있는 사람인지를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45장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데 나는 질그릇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갖다 버려버리면 버려줄 수 있고 깨뜨려버리면 깨뜨려줄 수 있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래서 깨뜨려서 새롭게 만드는 그 모습처럼 이사야도 그걸 봤던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그것도 그는 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이사야가 깨달을 때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던진 그물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던져서 고기가 올라올 때 그런 얘기했죠. 주여 나를 떠나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자기가 설 수 없는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베드로처럼 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64장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장 6절에 한번 보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64장 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여기서 대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그랬죠. 자기의 어떤 행위나 자기의 율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그들은 끝까지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우리가 범한 죄나 부끄러운 행위가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범한 죄나 부끄러운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것이,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게 하나님 앞에는 뭐 같냐? 더러운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고는 평생 해봤자 이 단장은 꿈도 못 꿉니다. 나의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러운 옷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뭘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뭘 입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행위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내 행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혀주시고 더해주신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 신부가 뭐 가지고?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해놨더라.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 만나러 갈 때 가장 예쁘게 꾸며요? 예? 시장 갈 때? 마트 갈 때? 누구 만나러 가려면서 거울 앞에 가장 오래 머물까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예. 사랑하는 이를 대면하려고 갈 때
그게 뭐 외모뿐이겠습니까? 가슴도 뛰고 설레이고 가장 사람을 아름답게 꾸밀 때가 일평생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신부가 드레스 입는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 저는 옛날에 봤습니다만 또 한 번 보셨다며요.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 예복을 입고 이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잘 때도 그것을 막 이렇게 껴안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자는 그의 모습을 봐야죠.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옷으로 의에 걷어 단장시켜 놓은 것이 신부가 자기 보물로, 여러분 보물은 뭡니까? 사람이 보물인 것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단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단장하고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로 그 심령 안에 치장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였다.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도 의롭고 깨끗하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었죠. 그 사람이 모세의 다음에 여호수아 말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죄를 사했으니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랬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랬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치장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그 허랑방탕한 탕자가 돌아왔는데 죄 없는 송아지 갖다 잡았죠. 그리고 잔치했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순간 나는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단장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감동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감히.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십니다. 알지 못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느니라.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를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감출 겁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알았어요. 나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희로라기 하나도 걸칠 수가 없는 다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 입고 갔으면 아담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그래요? 입고 있는데 자기 행위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치장하고 자기가 꾸미고 나아가니까 어째요? 벌거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 것을 가지고 입으면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아가면 아무런 은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벗었으면 벗었다라고 얘기하죠. 벗고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모습밖에는 그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면 죽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를 말씀하셨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묻지요. 한 사람에게 특별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랬어요. 유구무원이 오늘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어두운 바깥에 내어 던져라.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단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이 거기 가면 있어. 예복을 예비해 놓은 거를 입고 들어가야 돼. 자기 옷이 아무리 아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 막 자기 깨끗한 것 같을지라도 그 위에다가 예복을 걸쳐야 돼. 그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 자기 볼 때는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거 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건 민낯이요.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게 자색옷과 고운 배옷으로 입어도 예복을 위에다가 걸치지 않으면 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아,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입혀주셨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허물을 가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 59장 그 앞에 6절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가 이루실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5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자기 행위가 뭐예요? 자기 행위가. 여기 보니까 그 짠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짠 것. 그 짠 것이 배틀에 배를 짠다 그 말이에요. 짠 것. 열심히 아까 고운 배옷과 호화로운 그 비단옷 같은 거 짜는 거예요. 짠 거. 그걸로는 그 행위를 가리울 수가 없다. 아무리 아름답게 짜서 입어도 그것을 가지고는 그래서 배실과 양털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그랬죠. 인간이 짠 것은 자기 행위고 양털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분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부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내가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더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해요. 은혜가.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자복하고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는데 계속 빨아야 할 인생들이에요. 빨지 않고 가만히 안 하면 자꾸 때가 묻어. 근데 그 두루마기를 뭘로 빤다 그랬어요?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다. 적어도 여러분, 그 옷을 희게 보존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안 묻히려고 해도 오늘 그렇잖아. 우리가 저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가리개 주잖아요. 하얀 난방 입고. 저도 어쩔 때 보면 그 하얀 난방을 입고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할 때 괜찮아요 하고 먹다가 어느새 보니까 김치국물 하나 떨어지면 그거 참 지우기고 나더라고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쓰고.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김치국물 튀기고 세상에 뭐가 묻어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딱 정확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씻는 것은 그 피의 효력에 내가 다시 자복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내가 그것을 씻거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거나 그런 방법이야.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라고 꾸미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 행위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글쎄기 말씀하시기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율법에 어떤 것을 가지고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조금도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입혀주셨구나. 그래서 더 해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 이사야 선자의 심령 안에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행위를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은 다만 무엇으로만 가리울 수 있습니까? 오직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1장, 에베소 1장을 말씀드렸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흠 없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버리니까. 단장을 뭘로 할래요? 뭘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로 내게 다 덮어주신 거 그 안에서 내가 숨어서 이사야처럼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그래요? 나를 단장이 시켜주셨구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감춰주신 거예요. 모든 허물을 가려버리고 모든 죄를 가려버린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여러분은 단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화장품이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옷을 입고 기자들이 참 민감하더라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했는데 안에 그 표시 하나가 딱 보였죠. 뉴스 보셨어요? 외신? 근데 그 러시아 경제가 막 하고 있는데 그게 2,700만 원짜리 양복이래. 프랑스지 뭐라고. 그걸 기자들이 그거 마크를 잡아내가지고, 지는 막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2,7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니면서 막 경제를 말하고 걱정하고 막 한다고 이렇게 뉴스 하는 거예요. 2,700만 원짜리 양복 아니라 2억 7천만 원짜리 입어도 그거 갖고는 안 돼. 여러분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이로울지라도 그거 가지고 치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춰주십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해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품어주신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영혼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아까 자기 행위에 의지했다면 뭘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뭘 갖고 기뻐하고 뭘 갖고 감사하겠습니까? 은혜니까 감사하고 긍휼이니까 감사하고 사랑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뭘 갖고 감사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그 단장된 신부의 모습이 곧 아가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냐?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에스더가 어쩌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그 모습이었구나. 죽음 안에 남겨질 때. 죽음 안에 남겨질 때. 3일이나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했는데 그 얼굴이 인생들이 보기는 어쩌겠어요. 3일 동안이나 그랬는데.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금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것도 막 이제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그 얼굴이 얼마나 긴장돼 있었겠어요.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에 넘겨진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아수르 왕 앞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지라 그랬죠.
사랑스러워. 그래서 금호를 딱 내밀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영원히 함께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서 금호를 내게 내밀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잡고 감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금호를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입 맞춰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다 주겠다고 그 사랑. 자기가 뭐 행위로 나아갔습니까? 아무런 행위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냥 굶고 애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고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게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고, 그래서 긍휼의 보좌고, 그래서 시은좌예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면 은혜라고 하는 에베소 3장 말씀이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평생토록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아가서. 그 잠깐 찾아봅니다. 그 앞에. 아가서 1장.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지요. 제가 이 아가서를 주제로 해서 눈먼 사랑이라는 주제로 몇 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어째요?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이 말의 그 꼬리로 짠, 그러니까 검은 천막이라고 그랬죠. 게달의 장막. 근데 원래 모습은 게달의 장막처럼 거무스름하고 별로 이렇게 그 외모의 모습이 별로 이렇게 술람의 여인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봤을 때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예, 8절에 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에 뭐요 이거? 향락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 고멜화 송이로구나.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저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뭐 형제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가 아니고 막 형제 자매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해줘. 아, 나의 사랑 너는 그냥 예쁜 것이 아니고 어여쁘고도 또 어여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단장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몇 번 봤어요? 참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2번도 아니라 한 번 봤는데 다 뺏겨버렸어. 한 번 딱 봤는데 한 번 딱 쳐다봤는데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면은 나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죠. 내가 너무나 놀라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얼마나 마음을 다 뺏겨버렸으면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할 만큼. 그게 4장 1절에 보세요. 거기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모아 같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천년 만년 영원히 천년
세월이 지나간다 해도 그랬죠. 영원 무궁한 그곳. 영원히 살 텐데 조금이라도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4장 거기 7절에도 마찬가지요. 나의 사랑 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 아무 흠이 없어요. 5장 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말이에요. 아무 흠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의 완전한 자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인간에게 쓸 수 있을까요? 예?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떻게 아름답냐면은 전체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이라도 흠 있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5장 마지막에 5장 16절 이분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어때요?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이다. 다른 성이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렀다. 그 친구로 신부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무 흠도 없고 완전하고 그리고 전체가 사랑스러워.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 단 한 군데도 흠집이 없어. 어디를 찾아봐도 완전해. 어디를 찾아봐도 흠 잡을 데가 없어. 이래야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이래야. 이 세상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아까 푸틴처럼 2,7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안 돼. 그리스도만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여. 그리스도만 완전한 자고 그리스도만 아무 흠이 없고 그리스도만 전체가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그 안에 내가 감추어 있어. 이사야가 이것을 본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너의 어여쁨이 질사 같고 고음이 예루살렘 같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계속해서 자,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여기 이제 62장 4절 5절 보면은 이제 너를 뭐 뿔나라 하라 뭐 그러면서 쭉 그 신부의 모습을 또 이제 칭송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61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있는지 한번 비춰보면서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예.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불 속에, 고통 속에
상처와 눈물 속에 때로는 집어 던져서 거기서 찢기를 제하시고 불순물도 제하시고 이런저런 이 세상의 인생길 속에서 다뤄가시고 하나님 연단에 가시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자의 손에, 완전한 자의 손 안에서 우리는 끝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신부가 남편과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평생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은 여생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